할렐루야 시, 시편 113편은 전형적인 할렐루야 시, 곧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라는 말은 너희는 자랑하라 혹은 찬양하라. 자랑이 찬양이니까 그렇습니다. 자랑하다는 건 우리나라 말이고 찬양이라는 건 한자로 아무튼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할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 해서 너희는 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고 너희는 찬양해라. 야훼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 할렐루라는 말이 3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번역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가 할렐루고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할 때도 이것도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만 달라요. 뒤에 말만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이름. 앞에는 할렐루야라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직역한 부분은 야흐라고 해서 여호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다 여호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나 다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목적을 갖고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나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어떤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3절까지 3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도 이름인데 거기다가 또 쉔이라고 하는 셈족이 원래 이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족이에요.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은 그것을 하는 족속, 셈족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의 어떤 존재, 그리고 그 성격, 그리고 인격, 어떤 그의 사역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어떤 문서를 쓴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할 때 이렇게 사인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나 자신을 거는 거니까. 내 자신의 존재, 내 자신의 성격, 내 자신의 속성, 내 자신의 모든 일상, 사역, 내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송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속성을 찬송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하신 일, 사역을 찬송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을 찬송한다는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찬양해야 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3절에 이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모든 걸 초월해서 그러니까 천하 만민은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간의 본분, 모든 피조물의 본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다. 높다. 그의 영광이 하늘 위에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사용했을 때 하늘보다 더 높은 건 없죠.
그래서 항상 하늘만큼 높으신 분을 항상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사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늘보다 높다, 모든 나라보다 높다, 그의 영광이 하늘 위에 닿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아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야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저 육신적인 그런 어떤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만을 섬기지 말고 영적인 수준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영적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또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분은 높은 곳에 앉아있는 분이면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을 다 굽어 살피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멀리서만 우리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셔서 스스로 그 눈높이를 맞추고 이 땅과 하늘을 다 골고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은총. 그 은총이 없다면 세상은 진작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우리도 죽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데 기꺼이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총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거늘 왜 이것을 세상이 모르고 왜 이것을 자꾸만 걷어차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이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신, 그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훈할 때 이 말씀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버리고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말이나 스스로 낮췄다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질 때 종의 모습, 곧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기 위해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약자, 어떤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비천함을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비유하고 있어요. 정말 확 와닿는 표현을 쓴다면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그러니까 그런 비천한 쓰레기더미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을 정말 영원토록 모두가 찬양해야 할 이유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천한 우리들을 정말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일으켜서 끌어올려 주셨다. 그래서 8절에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앉게 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 정신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한번 봐라. 부름받은 우리를 봐라. 다 잘난 사람이 별로 없고 존귀한 사람 별로 없고 부유한 사람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세상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어떤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친히 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죄와 함께 싸우시다가 그 죄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와 함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먼지더미, 거름더미, 쓰레기더미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정말 백성의 지도자들, 아니 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그 자리에 함께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평생 동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널리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은 딱 못을 박듯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나.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독특한 방법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 중에 침례를 줬던 요한도 그렇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그렇고 또 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낳은 여인인데 이 지금 9절은 사무엘상 1,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은 후에 한나의 찬양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노래, 찬양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남편이 그래도 사랑했어요. 옛날에 쫓겨날 수도 있었던 뭐 옛날 얘기니까 지금 그렇다면 뭐 큰 문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거하게 하고 결국은 자녀를 품에 안아서 즐거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딱 이 하나님의 은총을 한마디로 하나의 예화가 탁 떠오르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비천한 심정으로 성전에 나아가 정말 자기의 너무나 속상한 그 비천한 심정으로 남들 다 돌아갔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와서 보고 왜 이 여인이 이럴까? 이거 혹시 낮술에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했지만 그가 자신의 그 비천한 어떤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내년 요맘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결국 그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돼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은총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소외받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불러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외 속에 가난 속에 고통 속에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죄악상을 깨우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이 구원의 기쁨을 늘 찬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널리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